잘 지내시죠? 저는 지난주에 한국에 무사히 도착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동영상을 미리 제작해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니에미아를 살펴보고 있지요. 혹시 지난주에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꼭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아주 놀라운 인물입니다. 왜냐면요, 망해버린 지 150년이나 지난 이 조국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사회를 개혁했던 인물입니다. 그것도 아주 단기간에 놀라운 성과를 거뒀던 인물이에요. 지난주에는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런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가를 그 시작부터 살펴봤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패망한 조국과 교회의 현실을 깨닫고 애통해 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애통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밤낮 없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 기도로 시작됩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이고 그리고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수십 년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도 되지 않던 일이 기도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유용한 방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달라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이 니에미야의 기도라면 2장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니에미야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8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실 텐데요. 주의해서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그 시기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느헤미야는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이거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BC 444년 3월 또는 4월 정도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때가 1장 1절에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때는 아마 BC 445년 11월 또는 12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것이 BC 445년 11월 또는 12월이고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한 것은 BC 444년 3월 또는 4월경이니까요. 짧게는 넉 달, 길게는 6달 만에 기도가 응답된 셈입니다. 그리고 1장 6절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이 넉 달 또는 6달 동안 내내 주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120일 이상을 쉬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마지막 성자라고 불렸던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기도를 많이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 낮 시간까지 내내 학생들을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학문 연구에 매진하시고, 그리고 저녁 때는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아침에 수업을 하시고 하는 일상을 반복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러 채플실에 오다가 산에서 내려오시는 박윤선 목사님의 모습을 종종 목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게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는 내게 노동과 같다. 당대 최고의 기도자라고 불렸던 분도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기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예배 드리시면서 지금 짧게 기도를 들으셨을 텐데요. 1분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만큼 기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쩔 때는 1시간의 기도가 8시간의 노동과 맞먹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기도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요. 기도가 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도 없고 변화도 없으면은 회의감도 들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느헤미야 역시요. 넉 달 이상을 밤낮으로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도 그리고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낙심한 것 같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아닥사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느헤미야는 넉 달 이상을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응답도 없고 어떤 변화도 없자 크게 낙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알아볼 정도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기도하면서 낭망을 해? 믿음이 없구만 하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해본 사람이라면은 기도 후에 큰 기쁨이나 응답도 경험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낙심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보니까 허공에 대고 내가 중얼거리는 거 아닌가 하는 회의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가 항상 응답되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보다 늦게 응답되다 보니까 이게 낙심이 자꾸 되는 거죠. 기도하다가요. 혹시 기도하면서 낙심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이럴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해 보지 않은 겁니다.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그냥 들으시면 들으시고 말면 말고 기대감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낭망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낭망할 일이 없죠. 오히려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더 심하게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항상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낭망하지 말 것도 동시에 가르치셨습니다. 이건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자기의 기대와 다른 응답이나 어, 속히 응답이 없으면 쉽게 낭망할 수 있다는 얘기.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오랜 기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해서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심지어 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공적인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느려지다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나를 무시하신다.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소한 기도라도 주의 깊게 들으십니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것은 기도하다가 응답이 느려져서 낙심하는 이런 경험은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 느려짐으로 말미암아 낙심하는 경험들을 수차례 합니다. 또 성경의 곳곳에는 어, 그로 인하여 느끼게 되는 절망감, 낙심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신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역시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자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의 응답을 빠르게 하지 않으셨는가? 기도에 빠르게 응답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느헤미야가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빠르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몇 가지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는요. 그 지체되는 동안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와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몇 가지 그 근거가 보여요. 어느 날 느헤미야는 자신의 직무인 왕에게 술을 올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빛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너 왜 얼굴빛이 이상하지? 무슨 근심이 있느냐? 그리고 묻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3절에서처럼 대답해요. 내 조국이 황폐된 채로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달사스다 왕은 그리고 또 물어요. 그러면 내가 뭘 해주면 되겠어? 말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또 물어요. 이 순간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지혜롭게 대답만 잘하면은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일을 도와줄 거라는 것을 깨달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요청했을 겁니다. 왕이시여,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직접적으로 빠르게 말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했다고 합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하고 지혜로운 표현을 생각해서
왕에게 간청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뒤로 물리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묵도했다고 하는데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짧게 아마 기도했을 텐데요. 마치 이 기도는 신속하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화살 끝에 편지를 달아서 쏘아 보내듯이 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부릅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 순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왕에게 비로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 이것은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넉 달, 6달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느헤미야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런 모습은 아마도 예레미야의 초창기 모습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레미야의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에 응답하셨다면 이런 친밀한 모습은 발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120 동안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이, 그 태도가 습관화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것은 저의 추론만이 아니고 합당한 또 몇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2장 8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2장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아닥사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느헤미야는 넉 달 이상을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응답도 없고 어떤 변화도 없자 크게 낙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알아볼 정도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2장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보시면은 느헤미야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런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5절을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처음 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을 저 멀리에 계시는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었는데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기도하고 난 후에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음을 드러내줍니다. 처음 기도했을 때보다 한층 깊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는요. 느헤미야와 깊은 영적 교제를 갖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기도하던 그 첫날 바로 응답하셨다면은 느헤미야는 이렇게 길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넉 달을 또는 6달을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느헤미야는 그 기간 동안에 간절히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셨던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어요. 오히려 기도의 응답을 늦추심으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제의 정말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한가하게 느헤미야와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늦추신다? 그건 너무 억측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일들을 자주 행하셔요. 저는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곧잘 부르곤 합니다. 한 사람 느헤미야와 깊은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해 넉 달이라도 충분히 소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한 개인을 도구로 생각하는 타락한 세상에서는 이 방식이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도구화하잖아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한 사람과의 교제,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그게 목적이셔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게 시간이 됐던, 에너지가 됐던, 뭐 돈이 됐던 그 낭비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낭비를 행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이런 거룩한 낭비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죠.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은 목자가 있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목자는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는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닙니다. 그만큼 한 영혼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 목자가 그래요. 근데 이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셨어요. 말로만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으로도 그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바쁜 일정 중에도 수가성이라는 한 성으로 찾아가 비천한 여인 하나를 만나서 구원하십니다. 구원시키셔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또 뭐 세리와 창기와 신분에 상관없이 자신의 시간을 내놓고 교제를 나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 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제를 나누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 영혼과의 교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소비하십니다. 이한 느헤미야의 기도에 왜 하나님이 늦게 반응하셨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앞서 그와 더 깊은 교제를 갖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혹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응답도 없었다면 그것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침묵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과 여러분을 더 깊은 관계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그 교제를 이어가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오히려 침묵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인격적 교제를 갖고자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려고 했던 목적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려고 했던 목적은요, 그 성을 중건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그 성을 중건할 사람은 당연히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느헤미야와 깊은 인격적 관계를 시작하셨고, 또 인격적 관계를 이룬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다른 이들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혹 여러분 중에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기도하는데 도대체 응답이 없어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그 기도를 통해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여러분을 이용하여, 사용하여 다른 이들을 또한 더 가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기도의 응답을 늦추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은 반대와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성품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긴 시간을 끄심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인내할 수 있는 성품이 생기도록 이끄셨던 거예요. 그래서 장차 있을 위험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셨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넉 달 동안에요,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해야 될 일들을 계획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으면 아마 무엇을 해야 될지 느헤미야는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넉 달 동안 유예 기간을 두심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계획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6절을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듣고 허락해 줍니다. 그래, 돌아가라. 그런데 언제 돌아올래? 언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래?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돌아오는 그 기한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데 주위에 있는 관리들이 자기를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요청하고요. 또 8절에 보면 필요한 자재가 무엇이고 그걸 담당하는 관리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말합니다. 어느 사람이 무엇을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요. 이 사실은 이 기도하던 넉 달, 6달 동안의 기간 동안에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이게 필요하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어떤 것이 있어야 되구나 하고 머릿속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수립될 때까지
기도에 응답을 늦추셨던 겁니다. 그래서 2장 1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몇 달 동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계획하고 준비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을 때 요게 필요하구나. 그게 담당자가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열게. 이런 치밀한 계산들이 넉 달의 무응답의 기간, 기도에 응답이 없었던 기간 동안에 머릿속에 정리가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던 넉 달의 기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결국 느헤미야를 하나님께 합한 사람으로 만드는 기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기간이었고요. 또 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다른 이들을 또한 하나님께로 이끄는 도구가 되도록 만드는 기간이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품을 형성하는 기간이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계획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기간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왕손이 하신 일입니다. 1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세요. 그는 느헤미야를 만들고 계셨어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빚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넉 달의 침묵의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장면을 잠깐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꾸고자 하셨던 게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가?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근심 어린 얼굴빛을 사용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사소한 것이죠. 얼굴빛이, 사소하게 보이는 이 얼굴빛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도구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뛰어난 지혜, 뭐 대단한 능력, 프로그램, 사역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원하시면은 우리의 이 썩은 얼굴빛을 가지고도 일하실 수 있어요. 세상을 바꾸실 수 있어요.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이 상황을 보면요, 아주 특이합니다. 대개의 경우는 신하가 왕의 얼굴빛을, 안색을 살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오히려 왕이 신하의 얼굴빛을 걱정해요. 특이하죠. 그리고 왕은 그 신하의 얼굴빛이 이상한 것을 보고, 너 왜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그 모든 요구를 들어줍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느헤미야가 1장 11절에서 기도했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왕에게 은혜를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얼굴빛을 사용해서.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9절을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원하지도 않던 군대 장관과 마병을 왕이 허락해 줍니다. 호위병으로. 이것은 원했던 바가 아니고 기도했던 바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았던 것도 넘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보다도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것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했던 게 무엇인가? 상황이 변화되는 것은 하루 만에 되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은 최소 넉 달, 길게는 6달이었다고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깊은 교제로 이끄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 교제로 이끄는 영적인 사람들로 빚어가시고 그리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할 만한 이 인내할 수 있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여러 가지를 기획하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요 느헤미야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넉 달이 걸렸어요. 상황이 바뀌는 것은 하루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지요. 하나님의 일에 어, 장애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결정적인 원인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뀌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상황을 바꾸는 데는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니미아가 바뀌는 데는 넉 달에서 6달 사이가 걸립니다. 교회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어, 거기에는 문제의 핵심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바뀌지 않고 사회가 바뀌지 않아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뀌면 교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내가 완악하고 완고한 것이 문제구나. 그리고 날마다 내 자신을 찾아서 이 완고함을 어, 푸셔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방해꾼이라는 거죠. 그런 나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상황을 바꾸는 것은 문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막 일을 하시는데요. 그 일의 핵심에는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빚어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어, 여러분과 설교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색해요. 좀 일관성 있게 설교를 하기가 좀 어렵고요. 편집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설교를 들으시면서 불편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어, 아마 다음 주부터는 더 나아질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설교들이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 본문과 비교하시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달은 제대로 안 돼도 이 내용의 핵심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아, 이 느헤미야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촉기 응답은 안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 가실 거고요. 그걸 완료시키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상황을 대반전시키십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얼굴빛을 가지고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일이나 저런 사역을 안 한다. 그것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항상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뒤져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인들과 사랑하는 교회를 두고 저는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날 세상의 상황과 교회들의 상황을 볼 때 심히 황폐하고 무너져 암담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재건하시고 단단하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또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일들을 감당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